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모든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시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참된 것, 거짓된 것 말고요. 거짓의 반대말이 참된 것이지 않습니까? 거짓은 무엇일까요?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7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들 또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때의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무지에 사로잡혀 있어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다시요. 15절에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참된 것이 아닌 헛된 것, 거짓된 것 말입니다. 그 안에서 걸어가는 것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보여지는 것, 나타나진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됐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고 참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야진 것이고 보이는 것은 나타나진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요. 참된 것으로 되었다고요.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나타난 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고요. 영어로는 truth. 근데 반대말은 뭘까요?
바로 false 이미지입니다. 거짓되어진 상, 거짓상입니다. 가짜입니다. 참된 것인 줄 알고 쫓아가는 자들, 그런데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7절로 다시 돌아오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으로 허망한 것, false 이미지입니다. 허망한 것이 뭐예요? 열심히 쫓아가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가짜라고요.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해서 가장 깊은 수올로 떨어져 버린 자, 바로 그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능력이 없지요. 힘이 없습니다. 바로 그도 마찬가지로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같을 것이다, 힘이 있다 스스로 착각하며 그 힘이 내게로부터 기인됐다 착각하며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져 버렸죠. 마귀는 이렇듯 되고 싶지만, 욕망이 크기는 크지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서 그가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것을 위하여 만든 자, 바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다시 한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복음, 진리, 진짜, truth, 이것이 비치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거짓으로 그들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어서 미혹하여 그들을 넘어뜨립니다. 미혹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이지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수 없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8절을 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로마서 1장 23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심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리워버린 이야기를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사람, 그리고 새, 짐승, 환경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누리라고 주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나타나진 것을 통하여서 바로 실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등산을 가거나 소풍을 가거나 들에 가거나 바다를 가거나 하면요, 그 바다와 자연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여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작은 존재구나, 나는 세상에서 정말 미물이구나, 자연의 위대함 앞에, 또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집니다. 그분의 광대하심과 운행하심이 내게서 느껴지죠. 사소한 것 하나에도 말입니다. 자연과 환경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진노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마귀의 미혹에 빠져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땅의 피조물, 창조물들 가운데 이미 다 심어 놓으셨다고요. 20절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5절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 창조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가 오히려 자신의 미혹,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나의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여 그것을 경배하는 일, 썩어질 것을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야. 그래서 그것에 붙잡혀서 그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 썩어질 것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더 우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보다 더 섬겨버리고 그들을 경배해버렸다고요. 바로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 버린 모습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합니다. 17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방인이 허망한 것을 쫓아 사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죠. 썩어질 것을 영원히 썩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미혹되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겨버리,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겨버리는 이 허망한 일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수도 없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의 목이 굳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심판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 하나하나를 통하여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진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나진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고 지금도 말하고 계세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미혹되어져서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하고 사라질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것들을 마치 그것이 진짜인 양 착각하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살아버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경배한 적 없는데요. 나는 우상에 절한 적도 없는데요. 제사상에 절한 적도 없고요. 저는 그 흔한 점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무슨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내 마음에 채워버린 것, 바로 이것이 허망한 것을 쫓아 우상을 숭배해버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19절에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죄가 죄인지 몰라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게 우상 숭배인지조차 몰라요. 왜요? 나는 종교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이거든요. 정직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감각이 없어져요. 양심에 화인 맞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을 쫓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고 어긋나는 것들을 스스로 깨달아서 이 길이 아닌 것을 깨닫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양심이에요. 그런데 반복하면요. 3살 도둑이 80까지 간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지면서 더 이상 큰 것을 훔치거나 큰 죄를 지어도 더 이상 내 마음에서 꺼리낌이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이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똑같이 살아가 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아요. 19절에요.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그렇게 감각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찾아오신 이가 예수님이시다고요. 그리고 보여주신 이가 예수님이라고요.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리고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도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선 선한 것이 없어요. 오직 유혹을 따르는, 구습을 따르는 오직 그러한 모습들만 있어요. 그런데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감각이 더 이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돼요. 방탕이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쳐주는 썩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부터 된 것이 아닌데 마치 그렇게 된 것이냐, 미혹된 채 그것을 쫓아 창조물을 창조주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겨버리는 일, 바로 이것이 방탕한 것이에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제부터 내가 거룩하게 행해야지.
이제부터 내가 썩어져 버린 구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정말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아멘. 하고 끝나버린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망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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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큽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는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15절로 돌아가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랑 있는 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사랑 안에서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있어요.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학교든 어느 공간이든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안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온전함,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방법의 하나로, 수단의 하나로 여러분에게 구조라고 하는 환경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핵심입니다. 구조라고 하는 환경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직장입니까? 직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장님, 그 이하 등등등등등등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한 몸이라고요. 구조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이에요. 당연히 회사의 머리는 사장님이겠죠. 사장님으로부터 목과 입과 어깨와 허리와 손과 발, 모든 오장육부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사랑 안에 들어온 것이 몸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거든요. 사랑 안에서 오장육부의 위가 잘 위 운동을 해줘야 소화가 잘 돼서 영양분이 당연히 온몸으로 퍼지겠지요. 그래서 온몸이 건강해지겠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여러분 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입은 뇌와 마음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여 나타내는 것이고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충실히 행할 때에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후라이팬을 하고 불을 담그고 기름을 붓고 파기름을 요즘에 잘 내지 않습니까? 불도 막 있고 막 알코올도 부숴가면서 그리고 막 하다가 소금도 붓고, 근데 소금을 부어라, 두 꼬집 넣어라 라고 뇌에서 반응을 보냈는데, 명령을 보냈는데, 나는 한 주먹 넣을래요. 한 주먹을 확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만들어졌어요. 무엇의 불순종 때문에? 손의 불순종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을 손의 불순종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손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가 먹을 거 아니니까 괜찮아 하면서 입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입은 너무 짜요. 먹을 수가 없어요. 살짝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참 양분이 되지 않죠. 그리고 배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몸져 누웠어요. 그래서 손은 나는 괜찮아. 내일 아니야. 아니요. 결국 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왜요? 건강한 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것을 잘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되면 저희가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입지 않게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도우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구조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 마디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낼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고자 하는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고 바로 천국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여러분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랑과 순종, 그의 몸과 마디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의 내 목표의 첫 번째 목표도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목회는 바로 나와 내 아내, 내가 사랑하고 또 순종으로 섬기고 하나 되을 때 이 안에서 참된 평화, 기쁨, 감사, 천국을 누리게 돼요.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그것이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직장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나타나진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착각하는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것이 미혹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보이고 나타난 것이 마치 진짜인 양 우리가 착각하여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따랐구나. 이것이 우상숭배구나. 이것이 썩어져가 버린 것이구나. 너무 오래 반복되어서서 이것이 죄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구나. 양심의 화인을 맞았구나. 그런데 말씀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참된 건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이제는 환경에 눌림당하고 환경에 지배당하고 환경의 종노릇하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누리며 다스리며 풍요롭게 살아가는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라고 말이죠.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에 미혹되어진, 아담과 하와 때부터 미혹되어진 그 미혹의 마음을 따라, 심히 부패한 마음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신 그 말씀, 참된 진리, 내 안에 들어오라, 사랑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여러분의 직장을 사랑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된 복음을 아는 모두가 천국을 매일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단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 양 착각하며 피조물을, 새를, 동물을, 사람을, 환경을 우리의 욕심을 따라, 미혹되어져 버린 욕심을 따라 그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이 거짓인지조차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환경을 뛰어넘어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행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방향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 또는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마음, 몸,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무엇이 들었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보물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충만하신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 채워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실상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며 한몸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몸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